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악령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이루는 것을 방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쳐서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새 사람의 실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향한 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날 오는 조그만 연단의 현실들을 기쁨으로 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피동되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쨌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모든 악령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감화감동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며 참 우리 태평동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바로 지키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기적의 축복의 역사 나타나는 몸된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종들을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해주시고 참 그 가정이 온전히 참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성전 이루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는 11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종이 있답니다. 참 총명을 10배로 더하여 주시고 참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세상 영락을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슬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 장모님이 이제 참 돌아가신 지가 한 열흘이 됐나 모르겠는데 열흘 조금 더 된 것 같으네요. 그래 제가 그냥 한 1년 반 이상을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휠체어에 밀고 오고 또 끝나면 모시다 드리고 이걸 아무튼 하면서 기다리고 또 오면서 이야기하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참 다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요양원에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나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죽음 이유는 어떻게 있을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미래적인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결코 멸절되어서 없어지거나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영과 육으로 살다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한 번씩 다 통과해야 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육이 다시 합치는 부활체가 되어서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은 뭐하고 있느냐?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지요? 중간 상태입니다. 부활할 때까지. 성경에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는 임시적인 대기 시간이고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상태의 대기 중에도 의인들의 영혼은 행복한 상태에 있고 악인들의 영혼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중간 상태지만 의인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고 악인들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실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인류 중에 죽음을 피하고 극복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주 귀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참 훌륭한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던 무디 목사님은 죽으면서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죽으면서 난 망했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또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안은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줄리안이 영영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허벅다리를 창에 찔려가지고 아마 죽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고 죽었냐? 갈릴리 사람 당신이 결국 승리하였다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갈릴리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문명도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죽음의 선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참 지식의 작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어느 인생이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무엇과 같으니 꽃과 같으니 그러니 육체는 풀이고 이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이니까 꽃은 더 안 갑니다. 그래 풀은 1년 살이는 1년은 가잖아요. 근데 꽃은 일주일도 안 가요. 아무리 길어도 100일홍입니다. 100일홍. 석 달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는 말씀대로.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됐을까요? 왜 죽음이 오게 됐을까요? 왜? 원래 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죽음을 면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죽음을 보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곧 그때는 참 보통 900년씩 살은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깨끗하고 지금처럼 타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 죄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다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사망은 다른 의미의 사망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참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통상 우리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죠?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거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66세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 흙이 됐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은 아니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은 육체는 다 흙으로 가 있고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화 같은 데나 영화에도 뭡니까? 죽음을 표현할 때 육신이 땅바닥에 있는데 뭐 어디니까 영혼이 쑥 나오는 그런 거 그리는 게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고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것은 사람도 죽은 겁니다.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죽는데 7, 80년 내지 100년 걸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지요? 중생될 때. 그게 중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죽음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사멸돼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줄 아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걸 멸망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딱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몸과 및 골수와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어로는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스피리트. 그리고 이 영은 신비로운 영체입니다. 영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은 뭐 생긴 게 없습니다. 그냥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영이 중생되어서 참 우리 영 속에 참 중생된 그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 다음에 뭐가 있냐? 혼이 있습니다. 혼이 뭡니까? 이 혼이 뭡니까? 기절했을 때 뭐 했다 그러죠? 혼절했다 그럽니다. 혼절. 혼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입니다. 왜 혼입니다? 인간의 의식. 인간의 사고작용. 이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soul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참 이 혼은 육에 속한 겁니다. 육에. 신비로운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고 참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 인간의 사고작용, 의식작용을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참 뭡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는데 어디에 약을 먹지요? 입으로 육체가 약을 먹는데 정신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잘 고쳐지진 않지만 그래도 고쳐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혼이 육에 속았다는 겁니다. 몸이 약을 먹었는데 혼이 고쳐지는 겁니다.
정신. 그러니까 이 영은 영체고 육은 그다음 혼은 육에 속한 거지만 그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몸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이 혼처럼 물질에 속했지만 신비로운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가 있어요. 전기줄이 있는데 이 구리선이 있는데 구리선에서 전기가 어떻게 흐릅니까? 구리선이 딱딱하고 다 막혀 있는데 근데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불도 오는 겁니다.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파장도 이건 물질에 속하집니다. 그런 우리 영이 몸과 접촉할 때 무엇을 통해서 접촉하지요? 혼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찌 됩니까? 죽을 후에. 한마디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나원에 가서 그대로 의식이 다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물론 혼은 육의 작용이니까 이 혼은 육이 없는데 참 뇌가 없는데 정신이 있습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의 경우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예가 나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한편 강도 보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게 뭘까요? 몸이 가 있단 말입니까? 영혼이 가 있단 말입니까?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있는데 몸이 어떻게 갑니까? 몸은 죽어 있습니다. 장사진에서 땅바닥에 묻어 있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낙원에 있단 말이지요?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낙원에 가서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누구 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냐? 참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 있는 곳인데 주님이 가 있는 곳이니까 행복이 가득 찬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사실 하늘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하늘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를 않았고 임시로 가 있는. 그래서 임시로 가 있으니까 무슨 상태라 그랬죠? 중간 상태입니다.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 있죠? 어디로 가 있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뭐 중에? 고통 중에. 음부에서 뭘 당하고 있지요?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쌍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이 참 구원 얻는 것은 이 뭡니까? 뭐만 하면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구원 얻지요? 믿음으로. 죽기 전에 한편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나를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나를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구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갔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도 영광의 차이는 있지만 하늘나라만 가면 고통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예수 잘못 믿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러나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죽은 후에도 영혼은 뭐하고 있지요?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서 살아있습니까? 낙원에 살아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어디서 살아있지요? 음부에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도, 고인이 되신 어르신들도 다 지금 영혼이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갔거나 우리 장모님처럼 화장해서 태워가지고 다 뿌렸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는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이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다에 대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견해들도 많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이라 같은 데로 보면은 이 실제로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사자의 서라는 책 가져와서 여는데 열쇠로 꽂고 여는데 그건 다 만들어낸 장난이고, 실제로 제일 오래된 책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각색해가지고 영어로 사자의 책을 펴가지고 낭독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사람의 시체를 잘 보존함으로써 죽고 난 뒤에도 사후의 세계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습니까?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거기 집어넣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어쨌든지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건 참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영혼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영혼 수면설은 누가 주장하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하는데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없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인데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잠들었다 죽은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랬죠? 잠들었다고 해서 잠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잘 때 의식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 의식이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잠들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잠들었다는 것은 육신이 활동을 정지하고 있다는 거지, 잠들었다는 것은 좀 있으면 깨어난다는 것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이지 영원히 의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고 죽고 난 뒤에 엄부에서 고통하고 아브라함하고 말도 하고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설이 뭐가 있냐면 영혼 멸절설이 있습니다. 이 영혼 멸절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 영혼 멸절설은 본래 사람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이 죄를 범하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완전히 없애버려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사라졌습니까? 이거 보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다 안 믿는 거, 이건 안 믿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멸절됩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까? 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도 틀렸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거 말하면 그건 틀렸다. 성경에 봐라. 참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저주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멸망한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멸망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멸망한다는 것은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멸망이 뭐지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없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도 옳지 않고, 그리고 또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2 실현설입니다. 이 제2 실현설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로 천주교에서 주장합니다. 이 학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의식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도 다 믿는데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로 바로 못 가고 두 번째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시련을 당했는데 또 업무에 가서 또 시련을 당하는데 죽고 난 뒤에. 그런데 이 죽고 난 뒤에 이 시련을 당하는 곳이 뭐냐?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 바로 못 가고, 예수 믿기는 믿었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한 것만큼 연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500년 고통을 당해서 죄값을 다 채워 난 뒤에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300년 동안 고통 당하고 난 뒤에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간다는 게 제2실현설입니다. 이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1563년에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연옥이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난 뒤에 5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연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참 우리들이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성도들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해주면은 죽은 사람이 500년 동안 시련을 당해야 되는데 그 기도만 때문에 50년 빼줘서 450년으로 감아지고, 또 면제부를 사고 돈을 많이 내면 100년 감해주고 400년 살면 되고, 연보를 더 많이 내면 100년만 살면 되고 300년 감해주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고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데, 이 천주교는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연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부정되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교훈에 모순되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구원의 그 교리에 모순됩니다. 용서해 줬으면 끝났지 뭘 다시 연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용서받는 게 아니죠. 고통 다 당하고 가는데 그건 용서가 아닌 겁니다. 용서해 줬으면 죄를 다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썩 나타나가지고 우리하고 다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도인들은 죽고 난 뒤에도 필요하면 쭉 나타나서 멍멍멍 말하고 탁 사라지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신령하고 기도를 한 50년쯤 하면 도가 통하면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 접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인데, 그것이 강신술 혹은 초혼술, 접신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대표적인 것이 1948년에 미국 뉴욕 하이드스빌의 어느 초라한 농가에 살던 폭스라는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그 폭스 집안을 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948년 3월 30일 밤에 12살짜리하고 9살짜리 남매가 이 참 남매인지 아무튼 자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 자꾸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지하실에서 자꾸만 일하는 소리가 또득또득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남매들인지 자매들인지 이게 참 마루가 막 진동하고 나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
침대가 들썩들썩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은 순진하게 자기 아버지가 장난치는 걸로 생각해서 아빠하고 부르니까 아빠하고 대답하고 이래서 막 대화를 막 한 거예요. 그게 참 죽은 사람하고 대화한 그 실제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아주 도가 통하고 능하게 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잘못입니다. 그건 참 귀신들의 장난. 그럼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누구지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인데 그 귀신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손도 꼼짝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사탄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동방이 욥을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봤는데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나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줘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탄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 다른 자식들만 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가가지고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하면서 그 시험하는 그런 건 있지만 뭐 우리가 길거리 가는 게 귀신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영혼과 접선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 보고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 물어보면 이긴다 진다 가르쳐주고 진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대로서 이겼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서 답답하니까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움에 떨 나머지 엔돌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술법으로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누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사울 보고 땅속에서 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거 사무엘인 줄 알고 무조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속에서 사무엘 행세하면서 나온 그 존재가 사울 보고 죄를 지었다고 막 책망을 하고 이 전쟁에서 지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야, 참 죽었던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참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봅시다. 주위에 이에 그 거지가 주고 거지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누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낙원을 무슨 하늘이라고 그랬죠? 셋째 하늘이라고. 낙원이 땅속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사무엘은 어디서 올랐다고 그랬죠? 땅속에서 올랐다. 땅속에서 올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것은 누가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장난이지 이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불려 나오고 가라고 가고 오라고 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접한 여인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종들을 갖다 보내주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귀신입니다. 근데 귀신인데도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니까 그 저 많은 귀신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참,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맞는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맞는 말 하니까 좋다 그랬습니까? 쫓아내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 버렸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지. 그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흉내냈지만 죄를 참 책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했지만 그 귀신들도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이 참 사울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죽을 건데 회개해 하고 예수님 같으면 천사 같으면 회개해라 그랬을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살 길을 마련해 주지 않고 죽는다고 겁만 줘서 사울 왕이 겁먹고 낙심하고 진짜로 죽었다는 겁니다. 천사 같으면 너 죽을 거야.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게 그 천사입니다. 만약에 사무엘 같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줬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 마귀의 수하들이 사탄의 수하들이 사무엘 흉내를 낸 것이지 사무엘이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땅바닥 속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어디 땅바닥 속에서 올라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해하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런 데서 그거 보고 말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고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땅바닥 속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도 뭡니까? 세상에 살 때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살 때 기억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27절부터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죽고 난 뒤에도 세상에 살 때 형제 다섯이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기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하라? 세상에 살면서 너 잘 누렸지 않냐? 이걸 그러니까 지금 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잘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고통당한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 그대로 다 합니다. 사회의 세계에서도 형은 형이고 아우는 형제간에 그 형제의 어떤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죽고 난 뒤에는 천사처럼 돼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천사처럼 지내지만 세상에 살 때 형제였던 것은 사회도 형제로 그대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세상에 살 동안에 그 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참 홍포입은 부자니까 부자로 잘 살았으니까 복 받고 예수 잘 믿었겠습니까? 잘 살아도 죄인입니까? 잘 살아도 죄인입니다. 못 살아도 거지 나서러 보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산다고 복 받고 못 산다고 벌 받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 잘 이루면 복 받은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홍포입은 부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는 기적을 보면 믿지 않을까 했는데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데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유혹입니다. 기적을 봐도 다 안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로 응답받아서 기쁨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옛날에 내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어디 갔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친해적 쪽에서 성경에 나온 대로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러더랍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먹기 희미해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감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31절에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으리랍니까? 받지 않으리랍니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으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참 이 세상에서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은 말씀 듣고 믿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깨닫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내가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난 하늘나라 가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이걸 믿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이깁시다. 목사님은 왜 걱정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맨날 생각해서 목사도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이기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참 그저 말로만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참 교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 참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을 이기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피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교만하기 쉽고 부자들은 잘난 줄 알고 부자들은 참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어려우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니까 그래서 참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실패는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부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물리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참 주님 앞에 주일도 못 지키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어렵더라도 좋더라도 변함이 없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내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 고통은 어서 빨리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참 모든 것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둘 해결되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찬송가 231장입니다. 영원한 강을 건너가서 주께서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